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절까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목사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다시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지체가 된 사람들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함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기에 정죄함, 유죄 판결, 죄로 인한 판결, 유죄, 또 형벌,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정죄함의 반대라는 것은 뭐냐면 칭의, 의로운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의 옷이 다 입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되었는데 2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성령의 법,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했는데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통치. 죄와 사망.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사망의 통치에서부터 너를 해방시켰다. 자유케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정죄함을 가능케 하셨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칭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사건과 2절에 생명의 성령, 생명에 이르게 한 성령, 이 성령이야말로 기독교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이 곤고한 몸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해방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거기다 밑줄을 그려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할 수 없다라는 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1절과 상통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육신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죄를 심판했다라는 것이죠. 육신 안에 예수님의 육신 안에 죄를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영을 따라 여기 영이는 성령을 말합니다. 이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3절에는 속죄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4절에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고 이제 이미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육신으로 사는 삶과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세요. 밑줄을 그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따른다라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생각을 말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게 뭘까요?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초점을 두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생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것, 육신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돈, 집, 권력, 성적인 것, 땅, 세상적인 인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대편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5절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영을 따른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의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것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통제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성령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도록, 5절에 말씀된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영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령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예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의 지배하에서 성령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에 영생을 말합니다.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평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령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어떻게 적용할까요? 성도란 누구입니까? 1절, 2절 말씀처럼 보혈로 씻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절의 말씀처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다스림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깨끗이 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일터와 가정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의인이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를 의롭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생각하며 오직 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직 영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여서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좀 인사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요.